2021년 8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유튜브 온라인 영상으로 아순시온교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0장, 새 찬송가 239장, 저 배는 본향집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부족의 어느 마을에는 이런 격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을 한꺼번에 걸으려면 바지가 찢어진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도 세상의 즐거움도 동시에 누리려고 하면 그 종말은 재앙으로 끝나고 맙니다.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야곱은 가나안에 돌아오면 베델에서 단을 쌓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0km만 더 가면 베델인데 너무나 좋아 보이는 세겜에 주저앉았어요. 물론 야곱이 단을 쌓기는 쌓았습니다. 하지만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양쪽 길을 걷는 아프리카인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세상도 즐기자, 하나님도 섬기자, 이것이 세겜에서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세겜에서 고명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은 살인자요 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불명예를 얻고 말았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만 것이에요. 남침내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던 아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것보다 더 먼 곳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머물고자 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이 치르고자 하는 값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게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만 것이에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야곱은 먼저 온 가족의 신앙을 개혁합니다. 모든 우상을 세겜 땅에 묻고 베델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는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변 고을 사람들이 야곱을 두렵게 해서 그를 추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마침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 머물며 그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께 그리고 서원을 하였던 그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단하셔야 합니다.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이미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 오니까 그때서야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침내 베델에 도착하여 단을 쌓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세상길 반, 하나님길 반을 걷다가 바지가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세상의 우상은 남김없이 버리시고 묻어버리시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섬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모두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년 전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언약의 축복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첫째, 이름의 축복을 재확인하셨습니다. 35장 10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세상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아니라 계속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곱, 너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전에는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속이는 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시는 옛 이름, 죄인이라는 옛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복되게 불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성의 축복을 재확인하셨습니다. 11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이 노아에게로 흘러가고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져서 이삭을 거쳐 이제 야곱까지 왔습니다. 이 생육하라는 말의 원뜻은 너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번성하라는 말의 원뜻은 너는 크게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그냥 자식의 숫자만 많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일이 아무리 많이 열려도 그것이 완전하게 커서 제대로 익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후손이 수적으로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크게 자라서 제대로 익듯이 제대로 된 신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결실한다는 말이 생육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담 이후로 최대의 축복이며 이것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범사에 매사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국민과 왕들의 축복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후반부,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국민과 많은 국민과 왕들이 야곱의 후손에게서 나온다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복을 지금 야곱에게 재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 왕조에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왕 노릇할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온전하고 흠이 없이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땅의 축복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되어서 다윗을 거쳐 솔로몬 왕 때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땅을 차지한 것이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크신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대한 축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땅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의식주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시편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맺은 언약을 주권적으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온유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식주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총 6번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곤경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늘 야곱이 곤경에 빠졌을 때나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런데 5번째인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으셨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을 재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서 다시 복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에 여전히 여러분의 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처럼 베델로 돌아오시고 야곱처럼 단을 쌓으시고 야곱처럼 축복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시로 닥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힘든 것을 이겨내실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주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복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에게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적당히 세상에 발을 딛고 또 적당히 주님에게 발을 딛고 살다가 바지가 찢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면 야곱이 세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베델에서 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결점되는 것을 완전하게 청산하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에게 매달려서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과 그 축복의 언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주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잘 정리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살려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은 성도들이 주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바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괴롭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주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위험할 때마다 막아주시며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이 약한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죄짓지 않고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에게 매달릴 때에 그 병이 낫고 구원을 얻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섭섭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셔서 오직 주에게만 구원과 행복이 있는 줄을 알게 하셔서 주를 떠난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새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부족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우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야곱이 마침내 축복의 약속을 다시 받은 것처럼 세상의 쾌락과 재미와 유혹에 살았더라도, 그래서 잠시 주님을 떠났더라도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 이제 이후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여 야곱처럼 다시 복을 확인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sion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은혜로 주신 11개 현직인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